예배 전에 9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9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든 천사도 반기며 그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하는 오직 주 예수 뿐일세. 기도하심으로 수요예배에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감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양용수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가운데 들어가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는 이 큰 은혜를 새롭게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살며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행동으로 알게 모르게 저지른 죄들이 많사오니 낱낱이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샬롬 축복 본질회복 교회 봉이라는 표 아래 힘있게 달려가는 교회 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뜨거운 교제와 말씀 중심의 교육과 훈련을 하기 위해 제자 양육과 스파크셀 성경 공부를 통해 사역과 봉사, 자원과 헌신, 전도와 선교로 인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돕는 일꾼들을 세울 항종직 선거 주님 마음에 합한 자들을 세워주시고 이 일로 인해 시험에 드는 일 없도록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온 성도들을 생명의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말씀의 권세를 주사 말씀마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며 치유와 구원과 회개와 성화의 역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강단에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드리는 기도마다 응답하셔서 도우심의 학정들이 넘치게 하옵시며 목사님의 가정에 늘 평강이 넘치며 노 사모님과 사모님 자녀들이 은혜 안에서 강하게 하시며 자녀들의 앞날을 여시어 주님의 쉼없는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교육자님들도 함께하셔 섬기는 데 지치지 않고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옵시며 온 교육자들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여 주님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잘 보살피게 하옵시며 교육자들의 가정에 평안과 범사의 복을 주시어 마음껏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조성호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준비하신 말씀 잘 전하시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시며 목사님 사모님 두 따님 위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말씀 듣고 말씀을 생활에 잘 적용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국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한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유학생 새 생명을 원하는 교우들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 산불 재난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백성들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지켜주시어 북한 핵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대통령이 이정자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른 정치하게 하시고 땀 흘려 일하는 백성들에게 비전이 있어지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평생 대갈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함께 참여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스트레칭 및 노래 배움 시간에 즐거움이 넘치게 하시며 준비하는 교사들 지치지 않고 능력으로 잘 준비하여 사명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는 어르신들, 가정에서 존경받는 어르신들,
육신의 강건함으로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두를 필요를 채워주셔서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3절까지인데 1절에서 17절까지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 대함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느라. 내가 너희를 스스로 먹이고 밥을 아니하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까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 배웠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고 너희가 유일한 사람이 아니리라. 그런 자가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임이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니라 각각 자기의 하나님의 자리로 상을 받으리라 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제대로 주셔와 같이 그를 닦아가며 하나님이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아까와 같게 그 위에 세울 바를 조심하시니라.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텐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격이 그들에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들어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하시리라. 하나님의 성령을 들어주면 너희도 하리라. 아멘.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사랑합니다. 앞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많았지만 1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로 충만하고 견고한 교회였었습니다. 은사가 풍족했고 1장 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적인 지식이 있었고 또 말에 있어도 풍성한 복을 받았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긴 했는데 그 말 잘함이 복음 가운데 서로 세우는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복음 가운데 제대로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3장 1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혹은 1장에서도 또 나옵니다. 1장 12절에도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1장부터 지금 3장까지 계속 바울이 거론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1장, 2장, 3장에 걸쳐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은 내가 육신에 속한 자다. 복음을 좀 제대로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육신에 속한 자이고 또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 어린아이와 같다. 또 3절에도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는 표현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은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는 좀 복음을 믿고 지식이 좀 풍족한 것 같더니 좀 말만 많고 미성숙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거 있죠. 믿은 지 얼마나 됐는데 네가 아직도 철이 없어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너 믿은 지 얼마나 됐는데 아유 그 사람이 믿은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그래?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그 육신에 속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표현을 하면서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여 지금도 못하려. 지금 이 편지를 서신서를 쓰고 있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분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긴 한데 여러분 어른들이 딱딱한 음식 먹지 않습니까? 딱딱하고 질긴 것도 먹고 소화도 잘 시킵니다. 어린아이는 잘 못 먹죠. 어린아이한테 갈비 주면서 뜯어봐 맛있어. 입으로 양양 뜯어보라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똑같이 영적으로도 너무나 어린아이 같아서 딱딱한 음식 교리나 뭐 깊이 있는 영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 기본적인 거 가르쳐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부끄럽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우리 어린이집 손자 손녀 보낼 때 어떻게 하시나요? 보낼 때 갈 때 자조심하고 뭐라고 하죠? 어린이집에서 먹는 걸로 장난감으로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마지막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이런 얘기. 어린아이한테는 그 세 가지만 얘기합니다. 자조심하고 쓸데없는 걸로 애들하고 싸우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불안하잖아요. 사고 날까봐 또 사고 칠까봐 본인이 이 불안해서 매일 얘기하는 거 매일 막 얘기해도 안 들어요. 매일 얘기해도 뭔가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3절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했다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유는 너희 가운데 시기하고 있고 분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냐. 사람을 따라 지금 행하고 있다.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 잘 되면 시기합니다. 공격하고 분쟁하죠. 겉으로야 뭐 칭찬해 주겠지만 본인의 이익과 결부되어 있으면 정말 죽일 듯이 덤벼드는 것이 세상 사람입니다. 애들이 그렇게 싸우죠. 애들 별거 아니고 보면 손자 손녀들 싸우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먹는 걸로 싸우고 내 장난감으로 싸우고 장난감 2개 있는데도 안 나눠줘요. 내 거기 때문에 2개 똑같은 거 가지고 있는데도 친구들하고 똑같으니까 하나 나눠줘 안 해요. 절대로 똑같지만 내 거거든. 절대로 다른 친구하고 나눠주는 거 그런 건 내가 용납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쓸데없는 걸로 싸우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1장부터 바울이 말한 나는 바울에게라 아볼로에게라 케바에게라 했던 그 분열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3장에 있어서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다 결론을 내리는 거죠. 너희가 은사도 풍조했고 고린도 교회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은사장이 따로 있을 정도로 이 은사가 예언이며 계시며 병고침이며 귀신을 쫓아내며 그런 은사도 풍성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은사랑 성숙이랑 관계없구나.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건데 여러분 똑똑한 것과 착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똑똑하다고 착하지는 않습니다.
안 똑똑하다고 못된 것도 아니고 연관관계가 없는 거죠. 은사 때문에 그가 성숙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라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배웠고 아볼로에게 배웠고 베드로에게 배웠다면 더 성숙해져야 되죠. 절대로 바울이 시기하라거나 아볼로나 베드로가 그래 싸워 보라고 얘기하거나 분쟁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 사람한테 배웠고 내가 수제자라 이야기하면서 내 말 들어 이렇게 시작이 된 거지. 내가 바울에게 배웠으니 내가 베드로와 내가 아볼로에게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하면 서로 존중하고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면 될 텐데 그래 내가 제대로 배웠으니 내 말 들어 이렇게 되면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싸움이 시작되고 분쟁이 계속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무엇이고 또 바울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며 여러분을 또 고린도인들을 믿게 하도록 사용하신 사역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냥 종이 5절에 보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즉 종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는 심었고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심었고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바로 아볼로는 물 주었다는 것은 바울 뒤에 다음 사역자로 아볼로가 왔었기 때문에 아볼로는 물 주었고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7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다. 아멘. 심든지 물을 주든지 천도에서 데리고 온 사람이든 양육을 하는 사람이든 그 사람들을 좀 더 정착시킨 사람이든 다 한 가지예요. 다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일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각자 소명대로 사명대로 또 그들의 상황대로 그리고 일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각각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역들도 각각 다릅니다. 직분들도 각각 다르고 하지만 우리가 분쟁 없이 시기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맡은 그 사명들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상을 바라보면서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예배를 돕는 분들고 양육하는 분, 안내하는 분,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도 있죠. 직분도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도 있고 교사들도 계시고 직분이 없어도 열심히 교회 예배 드리고 교회를 돕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시기하거나 분쟁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동일한 주의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나는 모든 것 중에 뭐 하나 이게 더 중요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밥을 안 드실 겁니까? 주일날 예배가 난 제일 중요해. 밥 안 드려도 되나요? 밥 안 드리면 제가 더 싸울 것 같은데요.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밥 안 줬을 때 더 싸우실 것 같은데. 전도가 중요한데 양육도 중요하죠. 양육은 그 다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그 양육을 좀 대충 해도 되나요? 전도에서 데리고 오는 게 제일 중요하고 양육은 그 다음이니까 그럼 대충 이렇게 정착은 더 대충 이렇게 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명 데리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정착하는 것도 엄청 힘듭니다. 저희 청년회가 전도 잔치 했는데 보통 28명 평균 많이 오면 30명 정도 평균 오는데 45명이 왔었거든요. 전도 많이 왔죠. 장기 여주사에서 한 15명 정도 왔었는데 근데 지금 오는 친구들은 거기에 한 10분의 1, 한 20%밖에 안 돼요.
예, 꾸준히 오는 친구들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얘들이 얘기하고 뭐 케어하고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 교회 사역에 쉬운 게 없습니다. 식사 준비하는 게 쉬운 거예요. 그냥 준비하자면 딱 띄워지네. 딱 이렇게. 아니요. 하루 전날부터 와서 쓸고 뭐 다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죠. 매주 어떤 것들을 또 안내하시는 분들 굉장히 일찍 오세요. 일찍 오셔가지고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1시간 이상 서 계시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젊은 저도 1시간 이상 서 있으면 다리 아픈데. 네.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것이 더 중요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틀린 건 아닙니다. 나는 이 사역이 더 중요하고 나는 교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성가대, 찬양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다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들을 통하여 시기하고 분쟁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것들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고 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것이 지어져 가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웠지만 또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싸울 이유가 없으며 시기와 자랑과 분쟁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분과 사역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함께 동등하게 존중하고 교회를 분쟁 없이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교회를 세울 때 한 가지 원칙들이 있었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르니까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바울은 교회를 세울 때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그냥 막 열정이 강한 사람이니까 아무렇게나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롭게 세웠습니다. 바울이 막 열정이 있으니까 다혈질적으로 뭔가를 막 콱콱 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회를 세웠습니다.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했고 그리고 그 터를 닦아둠의 이야기인데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사역 위해서 교회를 다 세우도록 그는 진지하고 지혜롭게 또 조심스럽게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우리 집을 지을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풀 다양한 재료로 집을 짓게 되는데 또는 그 결과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 삶의 결과가 모두 드러나는 심판의 때에 거룩한 불로 그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방식으로 사역했는지를 검증하는 시간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조심스럽게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교회를 세운 이유는 바울의 사역을 검증할 시간이 있기 때문이죠. 바울의 사역들을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방식으로 사역했는지를 평가하는 그날이 온다는 것을 바울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라는 사역과 성과입니다.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을 것입니다. 단순히 구원하고 관계는 없을 수 있지만 주를 위해 일했다고 했던 그 사역들이 때로는 주의 말씀 가운데 평가해 보니 아무것도 아니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지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은 불 가운데서 몸만 이렇게 살아남잖아요. 몸만 살아남은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것이다 라고 또 비유적으로 분명하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며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금가은이나 보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하나의 재료들이었는데 이것들은 나무나 풀이나 집과는 다르게 불에 잘 태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면 너희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 가운데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숨기는 삶과 또 거룩함과 주의 사랑 가운데 일하는 것은 우리가 남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고린도 교인들이 행한 것처럼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분쟁 가운데 일한 모든 사역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육신에 속하는 삶이죠. 나는 바울에게라 게바에게라 아볼로에게라 한 그 분쟁, 그 모든 분쟁 가운데 사역한 것 하나도 남김이 없이 불태워져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쟁이나 시기나 다툼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 화 한 번 실컷 내고 화해하면 되지 뭐 이런 식 이런 관계. 그게 다른 사람한테 미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상급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상급. 싸우면서 일한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싸우면서 크는 것이. 네, 청년까지는 제가 이해하겠는데 우리가 지금 청년이 아니시죠. 성숙한 권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신데 지금 상황에서도 싸우면서 일하는 거지 이건 아닌 거죠.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시죠. 이 성숙 때문에 서로 존중하면서 이해하면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사역들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삶이 될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싸우고 일하면 심지어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믿음까지도 의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6,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믿는 자들의 모임, 이 건물 자체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성전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성전을 지금 치워가는 사역인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잖아요. 고린도전서도 1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를 하나님이 거룩한 자로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고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모임의 기초가 되시기 때문에 그 보혈로 우리를 사신 바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으니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특별히 그 방식은 갈라디아서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불의 찬양과 자비와 영생과 충성과 의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교회를 세워갈 때 이 모든 사역들이 마지막 주께서 평가하실 때 우리에게 상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상에 대한 이야기가 뭐 여러 가지 물질이든 뭐 다스림이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저는 상에 관심 없어요. 마음대로 살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분명히 15절에 보면 불 가운데 구원받은 것 같다. 멀거벗은 얼마나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는 이유가 천국과 지옥
그걸 나누기 위해 사역하는 게 아니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사역들을 하지 않을 때 이게 부끄러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사역하지 않았을 때 이게 부끄러움, 사랑과 희락과 화평, 나랑 일하면 뭔가 다 싸워. 화평이 없어.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고 본인이 조금 내가 좀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인데 뭐 할 때마다 화내고, 물론 화낼 때가 있죠. 너무 잘못했을 때 풀어놓고 화를 내야지. 분명하게 잘못된 걸 지적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절제도 없고 사랑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돌이켜봐야 이건 미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전체가 너는 저를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라는 평가들은 정말 두렵고도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에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그런 능력과 시간과 재능과 또 은사도 주셨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을 때 우리에게는 정말 영적인 정말 부끄러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알 때 우리는 다시 되돌이키고 부끄러움을 알 때 우리가 다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는 분쟁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성령의 열매로 늘 언제나 사역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인간이지 않습니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역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내가 건축했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역하도록 우리 서로를 계속 격려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없이 사역하면 교회에 우리가 왜 올까요? 사랑도 없고 희락도 없고 화평도 없고 나를 기다려주는 그런 온유함과 절제도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교회를 와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이렇게 충만함으로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다른 모르는 사역들 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들을 하나하나 맺어주는 귀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광고 드리겠습니다. 금요기대 유명철 목사님 찬양원 분님 특성은 하나 8, 9, 10, 11, 12, 13, 14 구역장 본차 구역 19입니다. 장소는 본당입니다. 다음 주에 공동회에 있습니다. 항종직 성부로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으며 참석은 만 18세 이상 등록 세대교회입니다. 6개월 이상 결석하는 분은 선거권이 제한됩니다. 항종직 선거 선거임명부가 2천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흘러내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게 해주시는 감사드립니다. 또 평생대학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성령의 열매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 가운데 사역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